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게 보는 눈이 두 가지 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째는 무슨 눈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보는 눈. 사람이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 보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리가 부러지면 두 다리가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게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무슨 눈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미리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미리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바라보고 그 응답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지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2017년이 시작되고 이제 9월달이 지나고 10월, 11월, 12월 하반기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하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하반기를 허락해 주셨을까? 재지라고? 놀러 다니라고? 허송세월하라고?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2017년도 하반기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비한 축복을 받는 영적 축복의 기회와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내년을 더욱 복되게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모델 하나를 보고 그 모델대로 우리를 닮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와서 가나안 땅을 저만치 쳐다보면서 12지파의 대표자를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명령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지파를 대표한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7절부터 이게 12지파의 이름이, 대표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12명의 대표자 중에 기억하는 이름은 두 사람이에요. 10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가나안을 정탐하는 아주 특별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반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잊혀졌어요. 잘 봐요.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일을 하고 가정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12지파 대표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여러분 이 일하고 역사에 이름이 남는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이 10사람은 어째서 일꾼으로 선택을 받고 쓰임받지 못했을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12지파의 대표가 두 사람은 이 정탐하는 일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고 10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강야에서 죽어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명을 받고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위대한 인생이 됐을까?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을 받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은 도무지 뭐가 달랐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인생을 복되게 살고 능력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 대단히 중요해요.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교회 오면 목사님도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 매일매일 듣는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사고를 결정해요. 여러분 믿음을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게 몇 년 계속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삶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늘 셀에서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만나는 이 신앙의 친구가 이 골통을 만나면 나도 골통이 돼버려요. 신앙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나도 사람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좋은 여러 사람의 모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있는데 갈렙이에요. 갈렙. 그래서 이 갈렙은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웠던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밝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멋진 인생을 살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살지 않아요. 한 번 살아요. 예수 믿는데 기왕이면 멋지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기왕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게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갈렙의 신앙을 모델로 삼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도 한번 갈렙처럼 믿어보자. 아멘. 그런 생각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갈렙은 어떠냐 하면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시작보다 끝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만남보다 헤어짐이 좋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결혼 생활도 그렇고 그래, 교회 생활도 올 때보다 갈 때가 더 좋아야 돼요. 올 때는 막 야단스럽게 하는데 갈 때는 사람이 안 보여. 어디 갔니? 갔대요. 어디 갔어? 삐져서 갔대요. 사람 그러지 마세요. 직장에 가서도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좋아야 돼. 할렐루야. 사람이 그게 멋이야. 멋진 사람이 얼굴 잘생긴 게 멋지잖아요. 얼굴요 조금 잘생겨도 여러분 늙으면 그게 그 얼굴이야. 화장품 좀 덜 바르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속이 멋이 있어야 멋진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읽어요. 민수기 2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지휘관 각 끝에 보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대표자를 지파별로 뽑아서 파송을 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생긴 사람을 대표자를 뽑아서 파송을 하라. 요새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두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명문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유학을 갔다 오면 더 좋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삼성, LG, 내가 간부라고. 그리고 결혼도 멋진 사람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도 잘 살고,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여 좋은 차를 타고 빚가 번쩍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통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 잘 나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잘 나가느냐 보면 몇 년 안 가요. 꼭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하다 커지면, 여러분 나 좀 봐요. 바빠져. 바빠. 그러면 저녁 예배 못 나와. 새벽 기도는 탐싸. 수요 예배 철학기도 나오던 거 다 때려치워 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가 뭐해요?
목소리가 톤이 달라요. 목사님, 할렐루야. 11조가 많아지면 다 떼먹어. 그러다가 세상 친구들하고 놀다가 바람이 나요. 그러면 고돌나요. 오래 못 가. 잘 나가는 사람이 끝까지 잘 나가고 끝까지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잘 나가면 점점 믿음으로 살아서 끝까지 잘 나가야 돼. 아멘은 뭐 기대하지 않지만 너무 안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12지파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잘 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이 7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잘 나가던 각 지파에 잘 나가던 사람들 이름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삼무이,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서들, 나비, 거우엘. 여러분,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듣죠? 아니, 얘기해봐요. 언제 들어봤어? 처음 듣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의도적으로 내가 두 분을 뺐어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은 들어보지도 않는 이름이야. 여호수아, 갈렙은 늘 들었지만 두 사람은 안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지파별로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각 지파의 대표고 잘 나가고 잘 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30대 잘 나갔어요. 40대, 50대, 50대 중반 잘 나갔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되어가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면서 실패해요. 그러면 과거의 성공이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인생의 후반이 좋아야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 만남보다 헤어짐이 좋아야 된다. 올 때보다 갈 때가 더 좋아야 된다. 쉬워요, 그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분명 중간 과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믿음을 회복하고 마지막이 좋으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중간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해서 교회 들어왔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믿음의 사람이 받으니까 점점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실패했구나, 뭐가 되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열매도 없고 내 신앙생활이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바꾸세요, 생각을.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어제까지는 접어버려.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듣고 그래 맞아, 오늘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리라. 이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마지막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고 남편의 사업이 곧장 잘 돼요. 아들이 길이 잘 열려요. 그래서 한마디로 잘 나가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잘 나오면 꼭 주일날 되면 외국으로 여행 가고 주일날 빠지고 잘난 값을 하거든요. 이 집은 이 동네는 아무도 없나요? 그러면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이 말려요. 놀러 가는 거는 여행 가는 건 좋은데 주의를 범하고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당신은 망한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해치면, 하나님이 버리면 회복의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갈렙은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그 자신이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40세의 갈렙의 모습이 85세가 되도록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갈렙은 승리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출애굽한 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다른 대표들을 12지파의 대표들도 다 광야에서 죽고, 여러분 6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요, 끝에 가서 성경에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는 영광을 얻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젊었을 때, 돈 잘 벌 때, 여러분 신날 때, 잘 나갈 때, 그때 성공한 인생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 인생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목사님 돈 버는 누려야지. 누리세요. 누리라니까요. 쓰라니까요. 그런데 주 안에서 쓰라고요. 하나님 등 돌리지 말고 쓰라고요. 믿음으로 쓰시라고요. 주신 돈 써야죠. 그러나 돈 때문에 교만하고
잘 나가는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 돈이 축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재앙이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걸 잘 깨달아요. 두 번째, 성경을 보면 믿음의 한 사람,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60만 명이 못하는 일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가위를 보이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합니다. 두 가지 보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명, 이름도 없는 10명, 인간 중심으로 보고하는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사실상 이 12명의 정탐꾼의 눈은 이스라엘 60만의 대표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먼저 10사람의 대표들이 이름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1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게 눈이 말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 와서 이 사람들은 무섭고 겁나는 것만 보고 온 거야.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첫째는 아낙 자손을 봤다. 기록에 의하면 아낙 자손은 키가 2m 이상이 돼. 내가 1m 80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만한 걸 더 얹어. 얼마나 커. 보통 키가. 그리고요, 이 성읍을 가보니까 자기들은 천막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벽이 11m야. 두께가 10m야. 이런 세상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읍이 심히 크고 견고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모리, 여부스, 헷 사람들이 이 호전적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에 훈련되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도 안 받았는데 가면은 100%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덤빕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였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을 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모든 60만 맞아,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아니, 가보도 안 하고 그 얘기 듣고 돌아가자고 난립니다. 여러분 60만 명이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요, 군중 심리에 따라 교회에서 뭐 회의하면 오래요 하면 오래요. 뭐가 오래요? 잘 모르는데 오래요. 옛날에 대학생들이 데모할 때요, 데모하는 날 경찰서에서 나간다고 연락이 온대요.
대목 일으킨 놈은 다 도망가고 뒤에서 뭐 때문에 대모하는지도 모르고 우우 하다가 경찰서 잡혀가는 놈은 이놈들만 다 잡혀간대요. 이 군중심리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군중심리에 이끌려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동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강야 40년을 오게 하셨으면 그까짓 거 해결 못 하겠어요? 왜 믿음의 생각을 안 하고 군중심리에 이끌리냐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여전도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1000명이 얘기해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생명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자, 성경 30절 봐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못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갈렙이 말 잘못했다고 하면 60만 명께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확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오늘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같은 시골 출신이니까 회장시켜야 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아멘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야 돼요. 모르겠거든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60만 명의 믿음 없는 사람의 말보다 한 사람 갈렙의 믿음을 보고 쓰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른 믿음 한 사람이 60만 명보다 강해요. 교회도 이런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들은 그렇대다. 괜히 잘난 체 하다가 욕먹을 필요가 뭐 있대요. 그냥 뒤에 앉아서 슬슬 눈치 보다가 욕먹지 않는 게 편하지요. 편합니까? 너는 교인도 아니다. 너는 믿음이라는 아무것도 없다. 교회 집사쯤 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좀 해요. 오르면 목이 떨어져도 오른 거예요. 틀리면 틀린 거예요. 믿음으로 아닌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간다고 말 못하고 새벽에 갔다 오다가 누구 만나면 어디 갔다 와? 새벽 시장 갔다 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때 주변의 반응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간정은 커녕 밥 먹을 때는 눈 활짝 감다 기침 팍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밥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60만 명 앞에 당당히 서서 너희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성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야.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도 60만 명이 난리를 치니까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심과 역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키워야 교회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60만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말씀대로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옳다고 한다고 해도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과 같이 일합니다. 아무나 따라가지 마세요. 아무나 동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보이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사람을 쫓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보십시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 60만 명이, 여러분, 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성경을 한번 봐요. 여러분, 14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60만 명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면서 여러분 60만 명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60만 명을 선동하는 사람, 이 선동에 선동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을 선동하는 사람, 그 선동에 선동대에서 따라간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60만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던 60만 명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민중과 다수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합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14장 23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4장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100%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100% 다 죽는 거예요. 100% 다 죽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로 교회에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할 일이 아니야. 할렐루야. 함부로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결론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해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100명, 1000명이 모였을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믿음 없는 1000명보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강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말세에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믿음 없는 60만 명보다 강합니다. 갈렙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지파를 나누고 나중에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후에 5년 정도 되었을 때 큰 세력들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제 12지파를 나누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요, 우리 같으면 다 점령하고 난 후에 점령되었으니 12로 나누어서 지파로 나누어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점령하기 전에 먼저 땅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부에서 각 지파가 연합해서 큰 주력 세력을 깨고 이제는 이 가나안 정복이 거의 완성된 거야. 조그만 지파 남았고 작은 일만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파별로 나누어서 각계전투, 각 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일은 이 강명시 전체를 기도하는 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전체가. 그리고 교회 부흥과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연합으로 해야 됩니다. 영혼을 건져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부흥을 맛보는 것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전 교인이 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 문제, 그건 교구에서 각계 전투해야 돼요. 교구에서 해결하면 돼요. 이사 문제 혹은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사명 문제, 진로 문제, 전체 교인이 그 하나씩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은 함께하고 작은 그림은 교구별, 셀별, 지역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기도 하지만 이 교구별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수 있지만 지파별로 나누어서 지파가 정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셔야 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무한대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뭐든지 주의 일 하기 위해서 구하면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해야 될 사명을 보고 해야 될 일을 보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능력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갈렙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강하심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강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